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6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읍을 회복시키시는데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두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요. 먼저 32절에서 36절 말씀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회복받을 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하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의나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드러날 때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닫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백성을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땅도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모습을 어떤 모습처럼 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로 그 땅이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곳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와 같이 처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던 그때와 같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떨어진 이름을 높이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히 주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7절에서 3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텅 비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가득하게 될 것인데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회복은 내가 계획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필요를 우리가 알려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억지로 기도로 받아내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믿음의 응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일어날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을 속히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약속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내 삶에 회복되어야 할 자리를 위해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묵상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을 들으며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회복해 하실 주님, 저희들 겸손히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각 사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